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구원의 이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분과도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요. 또 교회를 이렇게 잘 오래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늘 끊임없이 듣는 이 구원. 그런데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불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출산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한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불의의 사고로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함을 경험한 분도 계십니다. 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또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사건들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나 여호수아를 보나 마태복음을 보나 그 모든 사건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인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뜻은 나그네, 방랑자, 이런 뜻인데요. 건너온 자, 이런 뜻인데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언제 왔다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출애굽기에 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들의 상태가 이런 잊혀지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40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 소리,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그 노예였던 그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지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인데요. 보화, 귀중품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리켜서 보화, 귀중품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 반지를 다 이제 결혼하면 이렇게 반지를 차고 다니는데 반지 링이 비쌉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비쌉니까? 알맹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반지 값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이 알맹이가 우리가 말하는 보화요 귀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나의 보화다, 너희는 나의 귀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400년간 지금 노예살이 했던 것처럼 애굽의 노예, 욕망의 노예, 세상의 노예, 그런 노예로 그의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를 가리켜서 노예가 이제 아니라 너희는 나의 자녀요, 너희는 나의 귀중품이요, 너희는 나의 보화다 말씀하시니까요. 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구원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과 한 사람의 개인의 사건이지만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이미지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이라고 했던 왕은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로 표현을 바꾸자면요, 성도가 되기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되고 난 이후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이후에는요, 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대표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때부터 왕이 되는 그 13년의 시간 동안요, 말 그대로 쫓겨다니는 신세를 갖게 됩니다.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울이라고 했던 왕이 지금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또 이 다윗이 어떤 지역에 있다고 하면 특공대 3천 명, 이스라엘에서 훈련되었던 그 3천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피가 마르는 시간이에요. 도망자의 신세로서 그의 영혼이 피폐해져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를 도와줬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던 그 요나단, 다윗과 이 요나단은 이때 언약, 약속이라는 것을 맺게 되는데 이 언약의 말씀이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12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제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과 그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지금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은 그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도우려고 하는데 내가 국류를 베풀어 줬던 것처럼 당신도 내게 국류를 베풀어 주길 원합니다. 지금 당신이 눈앞에 보이는 대적들이 사라지면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 있는 나의 후손들에게도 그 국류를 베풀어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 때요, 서로 간에 이런 약속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요, 그 왕이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언약을 기억했는지 오늘 본문 1절, 2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지금 말씀해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왕위에 오른 이후에 요나단의 식솔들을 찾게 됩니다. 지금 사울의 가계도를 보면, 집안의 가계도를 보면 사울,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 자손들은 이 사울의 손자가 되는 건데요, 지금 그 손자들을 수소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그 시바를 가리켜서 사울 집안의 종이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가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왕가 일대를 이렇게 수종들었던 그런 종인데 이제 3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는 대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행이다 하니라. 지금 다윗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요나단의 식솔들 가운데 남은 사람이 있냐? 근데 이 시바가 뭐라고 합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좀 의아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 이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는요, 그 이름이 있었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특징을 부릅니다. 그 특징은요, 다리 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이상한 건 뭐냐? 이 시바는 사울 집안, 사울 왕가를 이렇게 섬겼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요나단의 아들들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있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그 특징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천년 전에는 여성들, 어린아이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름이 있어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있어도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그는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했었을까? 우리 4절이 이렇게 밝혀주는데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 지금 다리 저렸던 사람은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은 불모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목초지가 아닌 농경지가 아닌 불모지, 사람의 발길이 뚝 끊어진 곳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애양원 교회를 섬긴 적이 있는데요. 한 2년 정도 이렇게 섬겼던 적이 있는데 그 애양원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센병자가 이렇게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완치가 끝난 분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저녁 6시가 되면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을요 왕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말로 하면 사람의 발길이 뚝 끊어진 애양원과 같은 곳, 설옥도와 같은 곳, 지금 그런 곳이 이 로드발이었습니다. 그럼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 지금 사람, 다리 저렸던 사람은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요? 이름이 있어도 이 이름을 불러주는 자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사람의 발길이 뚝 끊어진 곳에서 고독, 외로움 이런 것들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꿈, 우리가 말하는 희망, 우리가 말하는 소망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런 절망의 연속을 계속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왕이 언약을 기억합니다. 구원의 첫 번째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자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에게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아멘.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말씀해 보면 왕이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왕을 찾아온 게 아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지금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이름이 없었던 그 사람에게 지금 이 왕이 어떻게 해줍니까? 무비보세사 무비보세사 그 이름 없던 자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죄에 허덕였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줄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름을 당신의 손에 썼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건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첫 번째 이미지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두 번째 구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잊혀졌던 존재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함께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거 말씀 보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식탁에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광양시장에 시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 시장님께 찾아가서 우리 식사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이 저 만나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옆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의 회장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만나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격이 맞고 신분이 어떤 얼추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식사입니다. 지금 이 잊혀졌던 존재가
이름도 없었던 존재가 지금 왕의 초대를 부름을 받고 나서 지금 이 왕의 식탁에 초대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수많은 그런 이적들을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많은 사역은요, 먹고 마셨던 사역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기를 탐하는 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나와 밥 먹지 않을래? 나의 이 식탁 공동체에 너를 참여하게 할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야, 세상에서 말하는 그 낙인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은 너를 향해서 죄인이라 말하고 세상은 너를 향해서 창녀라 말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고 너의 죄를 내가 지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어. 너의 신분이 회복되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구원의 두 번째 이미지라는 것은요, 이 신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동체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의 세 번째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서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지금 말씀해 보면 구원의 세 번째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그 이름도 없고 불러지지 않았던 곳에 살았던 그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해 보면 이 왕이요, 그에게 수종들게 합니다. 지금 시바라고 했던 사람에게는 아들이 15명, 종이 20명이 있었는데 무비보셋에게 있는 그 땅, 수많은 일들 수종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구원의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의 천군과 천사로 너희를 지켜줄게, 너희를 보호해줄게.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는 이 사건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인데요.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신분이 바뀐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로 그들을 보호하고 호위하는 사건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만약 이 무비보셋이 왕이 그를 불러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왕이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무비보셋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무비보셋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라. 아멘. 지금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오늘날에도 그렇고요. 3, 4천년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도 그렇고 개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날에는 애견인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개에 대한 인식이 올라갔지만요. 3, 4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강아지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찮은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도 개라는 존재는 하찮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죽었습니다. 죽은 개. 그러니까 그 개가 얼마나 하찮을까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 인생이 죽은 개 같았습니다 말하는 것은 이름이 있어도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사람의 발길이 뚝 끊어지는 곳에서 내 인생은 외로움, 고독, 절망 이걸로 점철되었던 것이 나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불러서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희주야, 철수야, 영미야, 수많은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신분이 회복된 자에게 나의 거룩한 식탁 공동체에서 너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참여하게 하는 은혜, 그것이 지금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이 구원은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 구원입니다. 지금 그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그 은혜가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지금 만약 그 은혜가 이 사람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절망으로 끝날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또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곳에 앉아 있어도 믿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는 남들에게 호의호식하며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죽은 개같이 형편없는 인생으로 끝날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죄의 수렁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의 신분이 바뀌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 중에 이런 시가 하나 있는데요, 한때 유명했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김춘수 시인이요, 꽃을 향해서, 꽃을 바라보며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지금 뭘 얘기하냐? 꽃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때는 그냥 길가의 흔한 그런 꽃으로 그 인생이 끝났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꽃은 꽃이 되었다는 건데,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좀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기 전에는 그냥 나의 인생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내 인생은 꽃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가거나 또 마트를 가다 보면요, 짜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배추는 5,000원짜리, 무는 3,000원짜리, 이런 짜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단어를 만약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보면요, 우리는 어떤 짤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당신은 뭐를 가졌어,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혼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는 우리는 예수짜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건,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뒤에 분과도 좀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귀한 음성 듣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